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17장이 시작되는데, 사사기 17장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와우 개속 용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16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사사기 16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요, 17장 1절을 and there was, 이제 누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우 개성용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적 연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쓸 때가 있고, 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쓸 때가 있고, 또한 논리적인 원인의 연결,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내용, 원인으로 말미암아 뒤에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연결을, 그 논리적 원인의 연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와우 개성용법을 씁니다. 특별히 지금 사사기 17장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특별히 16장부터 15장부터 16장 한 장에서 사사 삼손이 이루신 그 구원과 죽을 때에 이룬 그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천일백입니다. 그렇죠? 드릴라가 삼손이 가사에 가서 대적의 문을 얻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갔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를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드릴라는 오히려 삼손의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누구의 미혹을 받습니까? 블레셋 다섯 방백의 미혹을 받지요. 그럼 블레셋 방백, 그 다섯 방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 드릴라, 밤의 여자예요.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여자에게 은천일백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을 택합니까? 삼손의 사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주는 그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17장 2절에 보면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까? 은 1100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 방백이 주는 은 1100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삼손 때 단지 블레셋, 육적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뱀과 독사의 땅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는요, 용을 잡으니 곧 사단이요 옛뱀이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단과 마귀, 새 뱀들. 그래서 신약에서는 뱀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뱀이라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뱀과 독사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어야 할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에 그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경을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그 소산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 백성에게 홍성이 먹이심으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역사지. 그렇다면 삼손을 세우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삼손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골짜기에 장사했잖아요. 그러면 삼손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 삼손의 마지막 때 그 삼손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사에 있잖아요. 다곤의 신당을 허물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내려가면서 삼손이 무슨 일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다곤의 신을 헌 것을 본 자들이 삼손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사람들은 그들의 가시고, 그들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올무잖아요. 올무. 그럼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곤, 블레셋 신 다곤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손의 시체를 갖다 장사하는 자들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죽을 때 삼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힘있게 한번 하셔서 그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려서, 이제 다곤이 참신입니까? 여호와가 참신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있고, 그래서 삼손을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오늘 17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도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은 1100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지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는 사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사사기 3장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셔서 괴롭게 하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삼손 이후에 이제 17장부터는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17장과 18장, 그래서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사사기 17장과 18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이 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 제사장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17장 13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근데 그 제사장을 누가 데려가 버립니까? 단 자손이. 그렇죠? 그럼 단 자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여호수아 때 단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자기들이 보기에 세상에 없는 그 넓은 땅으로 가는 자들이 돼요. 근데 시작이 어딥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로부터 시작되죠. 또한 19장에서 21장도 사사기 19장에서 21장도 19장 1절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 누가 망합니까?
베냐민 족속이 멸족을 당하잖아요. 17장부터는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단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땅을 떠나고, 19장에서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근데 17장의 미가와 19장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한 레위인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다른 같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는 완전히 거꾸로 된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바로 하는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멸족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대적을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자기들 속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망하잖아요. 결국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네? 어떤 지파가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칠종이나 나머지 아몬이나 암몬이나 모압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기업의 소유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오히려 심판을 자취함으로 멸망에 떨어진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또한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두 축이 되는 지파가 있어요. 사사기에 두 축이 되는 지파. 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길게 나오는 지파. 므낫세잖아요. 기드온과 입다도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 또 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기드온과 그 입다 때 시비를 걸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데 시비를 걸러 나온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러 나와요. 그러다가 입다 때 멸족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다 가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나와서 입다를 대적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통해서 다 죽이시죠. 그러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48장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이 병들었잖아요. 자기의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먼저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은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을 말하잖아요. 창세기 48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선봉하는 대상, 에브라임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므낫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왜 요셉을 위하여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요셉의 두 꿈이 있죠. 두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의 꿈이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곡식단 되게 하시잖아요. 곡식단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곡식단 된 대로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누구와 같기를 원합니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더라.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하고 므낫세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어긋 맡기잖아요. 손을.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아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럼 기드온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잖아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48장에 요셉을 위하여 복 주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미래 결실하는 자들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이고도는 아시니까 그들의 죄 악을 상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미래 결실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복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기드온의 때는 어떻습니까? 대적이 올라오면 파종했는데 결실이 못해요.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대적을 온전히 다 무찌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합니까? 결실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결실입니까? 미래 결실이죠. 근데 기드온이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그 마지막에 뭘 합니까? 에봇을 세우잖아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죠. 자,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100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까? 그럼 30배 할 때는 나머지 70은 어떻습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온전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상과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만 일부분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더러운 생활을 하잖아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 때 한번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요, 다시 넘어지잖아요. 입다 때에는 대적이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암몬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 오는데 이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파종할 때 그 소산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이 우리 땅이라 내 나라라고 말하는잖아요. 그럼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 버리잖아요. 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땅이 없으니까 씨 뿌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 있어요. 율법 아래도 상이 있잖아요. 율법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에 복을 주셨을 때 내가 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은혜로 가진 자들은요 부지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상과 영광은 밝히 그 세계는 밝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뭐합니까? 후지하고 황금하고 다 뭡니까? 다 상이 있는 거죠. 예, 입다를 통해서는 그 상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입다를 통해서 그 하늘의 상을 쌓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럼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는 미래 결실이에요. 미래 결실. 그럼 뭐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온전히 끊어진 자들. 이제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이제 다시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뭐 먹지? 그게 염려였습니까? 교인들을 위한 염려잖아요. 저 교회를 위한 염려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무슨 염려가 돼야 됩니까?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염려죠. 또한 저 형제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넘어질 건데, 저렇게 하다가 상과 영광이 없는 그 결실이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보다는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사사기 12장이죠. 사사기 12장을 보시면 뒷문을 좀 닫으세요. 사사기 12장 1절로 2절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 입다가 안 불렀습니까? 불렀는데도 안 왔습니까? 불렀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에브라임의 복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다른 민족, 다른 지파가 대적의 손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워서 그 대적을 구원하는 그 싸움에 나가야 될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앞선 자들로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을 앞선 자로 세우신 이유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단 말이죠. 이 암몬 대적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미디안 때에 그 기드온 때 미디안 백성이 에브라임 지파의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토지 소산을 멸할 때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앞선 자로 세우셨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세우셨는데,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앞선 자로 세우신 것이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가 삽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에브라임의 산지 중에 중요한 두 곳이 나와요. 중요한 두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여호수아서 21장 21절을 보시면 20절로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20절 이하에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의 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그 세겜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앗 자손, 레위 자손에게 줬잖아요.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도피성에 누가 갑니까?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성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자기들이 품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겜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4장에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고 세겜에서 다시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네? 그래서 24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장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백성이 섬길 수 있는 신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테라가 강 저편에 섬겼던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시방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택하여 섬기든지, 아니면요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리고서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그들을 세겜으로 부르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선포하잖아요.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가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뭘 맵니까? 어깨를 매잖아요. 세겜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 아주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겜의 제사장이 어깨를 딱 메고 서요. 그럼 세겜 앞에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산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를 세겜에서 메고 뭐 합니까? 복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복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이죠. 그러면 율법은 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저주도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율법을 범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저주하리라 하면 에발산의 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아멘 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저주할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중요한 두 곳, 에브라임 산지에서 중요한 두 곳이 첫 번째가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7장에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세 도피성이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납달리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 그럼 게데스에서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사가 바락이잖아요. 바락이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게데스에 거하는 자잖아요. 게데스의 뜻이 성소예요. 성소.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 게데스입니까? 신약에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큰 빛이 비추는 것이죠. 바락이 갈릴리 게데스에서 나온 사사인데, 이 바락은 어떤 사사입니까? 그러면 영으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도 제일 처음에는 세례 안에 물세례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의 권능이죠.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럼 모든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저물매 제자 사람들이 귀신 들고 각색 병든 자를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의 뭐를 담당하십니까?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잖아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에 가면 누가 성소에 갑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성소에 가면 성소에서 뭐 해줍니까?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짓고 죄를 깨닫는 자는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가 강해지니까 죄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려요. 그 죄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근데 병들다가 그 병들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음받는데 병들었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그 납달리 게데스 신약에는 권능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 에브라임 산지 세계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율법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복을 자취하는 자가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곳이 그게 세겜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세겜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비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갱신해 주고 그 언약서를 묻잖아요. 어디에 묻습니까? 상수리 나무 큰 돌 옆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다 말씀하잖아요. 그 돌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마지막 한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유다의 산지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잖아요. 기랏 아르바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기랏 아르바로 올라가지요? 헤브론 누가 갔습니까? 사사시대 때 삼손이 나실인 된 삼손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헤브론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뭐를 가지고요? 대적의 문을 다 떼가지고 가사성의 문을 다 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대적의 문을 얻는 자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소래 골짜기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도피성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납달리 게데스가 다르고 세겜이 다르고 또요 헤브론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 하잖아요. 더 자라가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에서 자라가면요 어둠에 속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첫 번째가 세겜이 세겜 중요한 곳이. 두 번째는 어딥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준 기업의 땅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30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그럼 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딥나세라죠.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업의 땅을 분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씀했으니까 여호와만 섬기다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딥낫세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은 곳이에요. 그럼 뭐가 열매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지. 또한 사사기 2장에서는 그것을 딥낫 헤레스로 말하잖아요. 2장 9절에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 딥낫 헤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태양에게 바쳐진 땅, 태양의 땅을 말하지. 그럼 여호수아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호와만 섬겼던 여호수아의 삶,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섬겼던 여호와의 삶이 무엇으로 누구에게 바쳐진 땅입니까? 태양에게 바쳐진 땅인데 왜 태양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고 13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세우셔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등불로 세우신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등불인데요. 물세례 주고 광야에서 외쳐주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는 모세와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여호와만 섬기게 해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자죠.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어부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죠. 또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모으시는데 뭘 모읍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합니까? 알곡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만 섬기는 삶 어떤 삶입니까? 특별히 이 딥낫세라와 딥낫 헤레스에 장사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을 위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의 소산을 내는 자들로 밀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내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추수할 일꾼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세우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에브라임 산지를 주셨죠.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겜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또 앞서 살아갔던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여호수아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딥낫세라와 딥낫 헤레스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이 미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무덤을 비석을 꾸미고 평토장한 무덤으로 받는 자잖아요.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던 그 일을 앞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들이 누굽니까? 에훗이잖아요. 에훗. 그래서 에훗은 베냐민 사람인데 나팔은 어디서 붑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딥낫세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또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자기의 스보라의 종로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드보라잖아요. 그 재판한다는 것은
잘못을 따지는 게 재판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복을 받아본 그 기업의 땅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선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 때와 입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 때도 나가서 시비를 걸잖아요. 네가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 높여주니까 너희가 죽인 모렉과 스웹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크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노가 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오히려 옆에 서서 그것을 돕지는 못할 망대로 옆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노를 품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입다 때에도 오잖아요. 입다 때는 더 악해져서 와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입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말하잖아요. 불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종을 통해서 이루셨으면 그를 협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 집을 불로 사르겠다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때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지만 입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세요. 다 죽이세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입다에게 나와서 입다를 대적하는 자들만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그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의 소유로 받아서 사는 그 미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근데 이 17장의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 미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방백이 주는 은 1,100을 가지고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사사 삼손 이후에 하필 에브라임 산지입니까? 또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두 가지잖아요. 크게 유다 백성에게 주신 딥나 땅의 역사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한마디로 하면요 쭉정이가 되게 하는 자들에게서 마귀의 특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그건 누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사기 15장이 유다 백성이잖아요. 이 삼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죠. 그 가시를 사사 삼손이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다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시,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찌르는 가시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 뭡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뭐가 괴롭습니까?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쭉정이는 다 어디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미래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고 있습니까? 축정이잖아요. 축정이. 근데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외식이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 앞에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데 외식하게 하는 거죠.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되는 것입니까? 족정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얻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딥나의 역사하는 이 블레셋은 삼손이 가서 다 죽이는 게 아니지요. 예? 먼저는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면서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또 찢어주는 것이죠. 그럼 포도원은 무엇이 포도원입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딥나 땅 유다 백성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백성이 땅이 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백성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의 관할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자를 찢는 거예요. 육신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말씀하잖아요. 찢고 또한 여우 300을 붙잡아다가요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희도 블레셋 사람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모든 땅의 소산이 축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고. 근데 이 16장 이하에서는요, 이 삼손이 사사로 세우셔서 20년이 지난 20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사로 보내죠. 근데 가사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죠.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 5방백의 땅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사 땅이에요. 근데 16장에서는 삼손이 이 가사 땅에 가서 그 대적 가사의 성문을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육신의 거리라면 70km예요, 70km. 그럼 뭐 가사 성문이 우리 집 대문처럼 일반 가정의 대문처럼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성문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우셨는지를 알고 있죠.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삼손이 죽을 때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삼손이잖아요. 그게 소라와 에스다울이죠. 에스다울은 계시의 장소잖아요. 어떤 계시입니까? 구원을 시작하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만 시작해야 됩니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블레셋 대적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삼손 때에는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딥나 땅의 역사하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무엘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땅을 다 뺏겨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 땅을 도로 다 찾아요. 근데 아직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신 땅 말고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블레셋 5방백의 땅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누가 왕이 되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무엘하 8장에요. 블레셋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항복하지요. 그럼 다윗에게만 항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대적의 문짝을 얻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그럼 다음에 누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여호사의 시온에 안치함으로 이제요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부터는 남겨두신 열국을 통한 시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이 16장에서 사사 삼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방백도 죽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신전을 다 엎드러뜨린 자, 무너뜨린 자잖아요. 다곤의 신을 헐어주는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의 역사, 그 사람들의 역사는 옆구리에 가시고 그 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올무예요. 올무. 그럼 삼손을 통해서 대적 블레셋의 올무를 온전히 끊어주는 거잖아요. 삼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17장 1절에 와우 계속요법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적 연결로 이어지는 거죠. 에브라임은 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왜 나옵니까? 왜 사사 삼손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까?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 결국 블레셋 그 다섯 방백의 관할을 받는 그 지배를 받는 삶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살은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뭐하게 됩니까?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 미가와 같이 더욱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바알의 나무를 헐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쟁론하는 자지요. 그럼 삼손은 무슨 단을 헐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을 헐었잖아요. 삼손을 다른 말로 이름하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룻다곤이에요. 그럼 여룻다곤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여룻다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였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대적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죠. 근데 이 블레셋은 두 가지 역사잖아요. 뱀과 독사의 역사잖아요. 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딥나 땅의 역사하는 블레셋 사람들, 쭉정이가 되게 하는 역사고, 이 블레셋 방백은 어떤 자들입니까? 독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 뱀과 독사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외식,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식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거짓말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외식이 있잖아요. 한 6장에. 그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굳이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걸 했어요. 능력을 베풀었어요. 근데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9 불법이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모든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자기가 했다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자랑하지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들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미는 자들이죠. 불법입니다. 그거는 율법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자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외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럼 손 씻고 먹는 것이 뭐하단 말합니까? 깨끗한 거다, 의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명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의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요. 그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닫아요. 자기만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폐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소경대 인도자가 되게 해서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가리우잖아요. 금과 예물만 앞세우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게 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요. 또한 장과 대적은 겉은 깨끗해 하면서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서 골짜기에 마른 뼈로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화를 자취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그 독사의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 주신 복금 안에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게 말하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성기도 아버지 이삭의 성기도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수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또 이삭의 이름으로 또 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한다. 원문에서는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05편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말씀하죠. 세 가지를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대로 이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기업의 소유로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맹세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맹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옛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또한 자기들 조상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여호와만 섬겨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그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니까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여룹 다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어떤 자로요? 뱀과 독사의 교훈을 온전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므로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주는 은 1100으로 살아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미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건 이 미가 이름은 미가잖아요. 그런데 미가의 행위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오른들에게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기 소견을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기 16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왕이 없으므로. 그 17장 이후부터가 왕이 없으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팔잖아요. 그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들의 악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주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있는데, 사사기 2장 11절,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누구를 버리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럼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바알 하나님. 엘리야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증거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말하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백성과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은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섬기잖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누구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전혀 다른 악이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지금 미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렇잖아요. 신상을 만들고 일기변 별명했잖아요. 또요? 드라빔 만들고 앨범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살아가는 자들.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2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이 길르앗 나봇을 치러 올라갈 때의 역사지요. 22장 10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눈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나왔죠.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올라가라 말하잖아요. 근데 미가야 나와서 뭐라 합니까? 뼈감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리고서 21절에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신 걸 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근데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뭐라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가서 말씀하더냐. 그럼 이 시드기야도 누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말하잖아요. 미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고, 그렇죠? 근데 이 시드기야에게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제일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를 이룹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결국 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합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그들은 백성의 선생과 서기관이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죠. 이 아합 왕도 미가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입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신약에도 이 역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인데 뭐한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미가가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말씀을 따라 여호와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여호와 섬긴다고 그러죠. 여기 유대인들도 잘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한 자들이죠. 어디에서요? 여기서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잖아요. 죄에서 자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이 해방되잖아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려 하는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잖아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뭐합니까? 죽이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0절에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믿었습니까? 진리를 믿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미가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관한 미가의 대입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 그 조상들 여호수아가 엘리야살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다 죽는데 그 조상들을 따라 그들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앞세웠잖아요. 에브라임이 주신 복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 미가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 거짓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누가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5방백,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요, 삼손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블레셋 방백의 은 1100을 따라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자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왜 그렇습니까? 독사의 교훈을 받으니까. 삼손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이요 그 블레셋 방백의 다스림 아래서 결국 심판을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피했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얻은 게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에 얽매이고 지는 거예요. 그는 어떤 자보다 못합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 구원 이루었다고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구원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의 소유로 받았으면서도 실족하는 그 미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에서 자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사 삼손을 통하여 그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자라가지 못함으로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삼손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 블레셋의 교훈 아래서 그 심판을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세계와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받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같이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앞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